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음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 솔로몬의 요청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해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 1000번째를 드렸죠.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쁘셔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우리가 읽은 대로 백성들을 재판하기에 필요한 그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어린 제가 어떻게 올바로 재판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고, 영어로는 pleasing to God,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어도 아니고 또 원수의 생명, 내 원수를 죽여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이렇게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그 전에도 후에도 얻게 될 것이라고,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구하지 않은 그 부와 영광까지 주시겠다고. 그래서 모든 왕 중에서 이런 왕이 없게 할 것이라는 대단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14절에 아버지 다윗의 행한 대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장수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걸 다 갖게 되는 이러한 솔로몬입니다. 과연 솔로몬은 정말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 그런 왕, 그러한 사람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을 볼 때 보게 됩니다. 그 솔로몬을 보면 먼저는 그 온 백성을 사로잡은 그러한 재판으로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재판이었죠. 하나기를 가지고 이 여인이 싸우는 것을 아주 지혜롭게 재판해서 온 백성이 정말 사로잡혔어요. 솔로몬 왕에게. 또 그것뿐 아니라 자기는 그 위험한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또 적소적재에 사람들을 잘하는 이러한 뛰어난 정치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잠언 3000개를 짓고 노래도 1500개나 지었던 그런 정말 시인이고 또 작곡가이기도 음악가이기도 한 것을 봅니다. 또 식물학, 동물학 이런 데도 아주 이것을 논하는 뛰어난 학자였고요. 또 그 지혜가 너무 커서 온 세상에 퍼져서 왕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그리고 탁월한 외교가인 것을 봅니다. 애국과도 외교하고 또 두로와 외교하고 또 무역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단한 건축가였어요. 성전을 7년 반 만에 짓고 자기의 궁을 13년에 대해서 하고지면서 그것뿐 아니라 그 안에 내부 장식과 그 모든 것들을 어찌나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지만 아주 그 지혜로 상당히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규모였죠. 그리고 그 성전을 다 지은 후에 그 봉헌식을 할 때 그의 연설과 기도와 축복은 참으로 탁월했던 것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지혜롭고 대단한 연설인 것을 8장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이 당연히 가장 뛰어나고 놀라운 왕이라고 생각하며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을 우리가 참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도 생각합니다.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장 잘 구했던 것 같은 지혜가 막지 못한 일들이 솔로몬의 삶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의 처음의 삶은 참으로 촉망적이었어요. 아주 촉망한 장래가 촉망한 그러한 대단한 왕이었어요. 열왕기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부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대로 행했다. 또한 대하서 똑같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오는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케 하시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네, 그가 성전을 마치고 한 연설과 기도 그리고 축복한 내용들은 참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말과 고백들임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더하는 것을 보죠. 열왕기상 8장 61절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도 또 이렇게 솔로몬의 그 대단한 연설을 들은 백성도 이대로만 살았다면 이스라엘 왕국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그러한 놀라운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래가 촉망되고 유능하고 탁월한 왕 솔로몬이 그런데 11장에 이르러서는 바로의 딸뿐 아니라 아마 그 초기에 바로의 딸과는 초기에 결혼했죠. 외교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애굽과 친화 정책으로 바로의 딸 아마 아름답기도 했겠죠 물론. 그랬고 또 그것뿐 아니라 그 바로의 딸만 아니라 아주 그 이방 여인들을 유대 여인보다 이방 여인들을 좋아하는 그 솔로몬이었는지 모든 각각의 이방 여인들과 연애해서 사랑하고 연애했다고. 그래서 700명의 후비와 300명의 첩을 두었대요. 참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을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다고 11장 3절에서 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결국 이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쫓는 모든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어떻게 그 가장 좋은 지혜를 갖고 있는 솔로몬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정말 지혜라면 모든 것이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은 선택, 절대 잘못할 수 없는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 솔로몬의 삶은 절대로 잘못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실패가 있게 되었을까? 저는 자주 생각했어요. 그럼 지혜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인가? 지혜는 참으로 중요하지만 지혜만 구한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솔로몬은 결국은 실패했고 솔로몬 자신도 지혜에 대해서 실망한 말을 잠언서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의미를 알려고 몸부림친 자기의 모습을 회고했던 것이 전도서이죠. 솔로몬이 쓴 전도서인데 7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이 모든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지혜가 자기를 멀리해서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결국 지혜도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지 못했다라는 이러한 실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왜 솔로몬은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원인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오신 것이 두 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3장에 보았던 기도원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혜를 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도 보태어 주시겠다는 한 말씀을 다 하시고 14장에서 열왕기상 3장 14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겠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그거 바로 하나님의 다윗의 행함같이 아버지의 길로 걸으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장수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의 삶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었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딱 아까 읽은 솔로몬 열왕기 3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였다 딱 한 번밖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라고 기록된 부분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또 한 번 나타나신 것은 거의 30년, 적어도 20년 후 성전과 왕궁 건축을 다 마친 뒤 20년 후에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을 텐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서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니와 하면서 6절부터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다윗의 길로 쫓지 않고 그래서 법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실 것이고 그 거룩하게 하신 성전까지도 파괴하실 것이며 또 그들의 그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번 이미 하신 말씀인데 20년 후에 또 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며 정말 그 큰 심판의 경고를 보태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후에도 솔로몬은 회개하고 돌이켜 다윗의 길을 쫓는 그 하나님의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로 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열왕기 상하서에서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는 무엇으로 평가하냐면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다윗의 길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라고 평가되는 왕들이 제일 훌륭한 왕들이었어요. 그 유다 왕국에 네 명의 왕들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이 있었고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라는 그 네 명의 왕들에게는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그런 A 플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왕들은 그 다음에 그래도 죄는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왕들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왕들은 악을 행하였다. 한 반 정도는 악을 행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네 명의 왕들이 그렇게 다윗을 쫓아 말하자면 다윗을 쫓아 행하는 것이 왕으로서 마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왕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왕을 왕들에게 본으로 주시고 이 다윗의 길을 쫓아 하는 왕들을 가장 훌륭한 왕으로. 그런데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로 갔다는 것은 다윗이 실패했을 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이러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유다 왕국의 모든 왕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었죠. 네, 또 한 번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 말년에 드디어 이런 경고,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게 될 것이다. 10지파를 나누어주고, 이제 솔로몬은 한 지파만 주어서, 베냐민 지파만 주어서,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그 나라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하신 뒤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다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열왕기상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저가 나를 버리고 아스다돗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라. 네, 여기서 보면 이유가 꼭 네 가지인 것 같아요.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윗의 길 같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다윗과 같이 행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문제도, 또 솔로몬의 문제는 자기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은 것. 아까 위에서 본 두 번째 여호와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에서도 다윗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길을 행치 않으셨다는 다윗의 길이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이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종종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는 그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크나큰 실패를 해서 또 유다 왕들이 또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했을까? 그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딴 것을 구했어야 할까? 이런 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었을까?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전쟁이 있어서 전쟁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솔로몬에게는 전쟁이 없기 때문에 안일한 삶을 살며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일까? 물론 그것도 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저에게 문득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길,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너는 구하라 하셨지만 솔로몬에게는 다윗은 그렇게 구하라 하지 않으셨는데 다윗이 구했던 한 가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 이 고백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네, 여기서 사모하게 한다는 것은 seeking God이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겁니다. 네, 바로 다윗이 구했던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는 삶이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구한 것.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으로 바로 이 다윗의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삶에서 나왔던 그 길이 모든 왕들, 솔로몬뿐 아니라 그 뒤에 다윗의 자손인 모든 왕들이
그 길을 쫓아서 행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네, 절반 정도가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되는 열왕기 상에서는 계속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솔로몬의 삶을 평가하시고 또 그래서 다윗 왕이 죽은 후에도 다윗 왕이라는 말이 62번이나 열왕기 상에는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역대기 하에서 보면 유대의 모든 선한 왕들, 좋은 평가의 기준을 하나님을 구한 왕과 구하지 않은 왕, 하나님을 그 선한 왕, 좋은 왕은 다 여호와를 구한 것으로 seeking God, 그가 하나님을 구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이었던 것을 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며 다윗과 같이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구하지 못하고 또 다윗과 같았다는 것은 여호와를 구한 그러한 여호와를 구하며 사는 왕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그 말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3번이나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한 왕으로 기록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보면 먼저 이미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했더라고요. 역대상 28장 9절에서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다 쓰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미 해준 말이었습니다. 또 시편 27편 동일한 2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정말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그의 기쁨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다윗의 고백이 시편 34장 4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아마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일 것이에요. 자기는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지만 여호와를 찾을 때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또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어떤 때에 태어나고 어떤 곳에 살도록 결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때에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사도행전 17장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분 몇 번 본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니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seeking,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은 이같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기본이고 또 시작이고
또 그 삶이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구하는 삶, seeking God. 이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것인 것을 새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역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뭐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한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말을 많이 종종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답이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가서 막 그냥 하나님에게 자기를 문제를 놓고 답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외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눈을 가만히 감고 하나님이 찾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질 때까지, 뭔가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7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다시 27편 4절을 읽으면 내가 여호와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이것은 두 가지 다른 일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구한 한 가지 일인 것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곧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의 눈으로 보며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앙망하는 것. 앙망하다는 것은 gaze upon, 영어로는 gaze upon인데요. 사모하는 눈으로 강렬하게 쳐다보는 것이 앙망하다. 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정말 사모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렬하게 쳐다보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우심을 보게 될 때는 그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나의 필요나 나의 그 어떤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나의 상황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나의 기도는 모두가 다 사랑의 노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떤 때 종종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절박해서 나가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외치고 부르짖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길이 얼마나 옳고 아름다우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시기 시작할 때는 나는 그 아름다움 가운데서 그 아름다움이 나의 모든 만족이 되어버리고 나의 구할 것은 그 안에 다 녹아져 버리는 그 아름다우신 분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알며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되는, 그저 사랑하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되는 이러한 경험을 우리 아마 가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바로 그것은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시라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건 뭘까요? 물론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할 때 그분의 외적인 형상도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분의 길의 아름다움, 그분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게 되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해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앉아서 정말 수시간이라도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것. 모세가 바로 그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주야로 그 마시지도 먹지도 않으면서 있었죠. 그런데 모세가 했던 일이 아마도 대부분의 시간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분의 길과 그분의 그 성품의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앙망하며 그분을 사모하는 그 눈으로 보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괴로운 시간,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그에게는 그것은 잠시 있었던 그러한 시간 같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길을 아는 자가 됐죠. 모세는. 모든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행사 그것만을 아는 자들, 그분의 일, 그분의 기사, 그분의 기적들만 알고 그것이 없어지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불고 할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는 그 길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길을 그곳에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인정받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잠언서 4장 7절, 이것을 보면 잠언서는 다 솔로몬이 쓴 게 아니라죠. 솔로몬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글을 모은 건데 솔로몬이란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써서 뭐랄까 증명하는 이런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초반부는 거의 그 솔로몬의 것일 것이라는 그런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잠언서 4장은 솔로몬이 썼네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한 말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걸 더 다시 읽으면 또다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최고구나. 근데 왜 지혜를 구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됐나? 이 질문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혜를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를 구하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했고 내가 얻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얻은 지혜로 그 얻은 지혜를 얻어서 해야 될 것은 명철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해서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해서 명철을 얻도록 하는 것. 지혜를 갖지 않으면 우리가 명철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말이 되는 것이죠. 명철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람이 명철하다 그러면 똑똑하고 좀 사람이 이렇게 아주 빠릿빠릿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지만 성경에서 명철이라는 것은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ing. 뭔가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명철이라는 말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잠언서에서는 그 지혜가 여러 번 나오는데 지혜와 명철 함께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그러한 명철한 자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 어떻게 하신다는 것,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러한 것이 없이, 말하자면 지혜는 얻었지만 그 지혜로 하나님의 그 명철, 하나님의 길을 아는 명철은 얻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부터 교회에서 살아야 되나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여기서야 하나님의 집,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것. 사실 다윗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그 장막이었죠, 그냥. 언약궤가 있는 장막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윗은 그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고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을 시편 27편이 보여주는데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있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 있는 모든 상황과 나의 처한 모든 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응시하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 바로 처한 상황과 길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를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시편 27편을 기록하고 있을 때 다윗의 형편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윗이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주 그냥 평화롭게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을 상상하기가 쉽지만, 시편 27편은요 다윗이 대적에게 쫓겨가면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 솔로몬에게 쫓겨가면서 광야에서 쓴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쓴 곳이다. 말하자면 생명의 위협과 아주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7장 1절에서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지금 다윗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두움이 가득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한다.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다. 나는 아무도 무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다윗이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다윗은 우리와 다른, 종자가 다른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죠. 다윗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찾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말썽을 일으킬 때마다 땅에 엎드려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모세 역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에서 보게 됐던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찾는 이러한 사람이었죠. 바로 다윗도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 없이 일어나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따라 그분을 앙망함으로 그분을 따라 행하는 길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정말 다윗은 평생 동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구하는 성전의 삶을 살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 성전의 삶은 어떤 한 군데에서 한 장소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그분을 바라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성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뛰면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을 것이에요. 도망하면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으며 그런가 하면 즐거울 때도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계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쫓기를 원하며 그분을 쫓아가는,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이죠. 그러한 삶을 살 때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의 길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사람들은 내가 상한 어떠한 상황에도 놀라지 않게 됩니다. 왜요?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보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분이 그것이 바로 그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그대로 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길로 쫓을 때 나는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두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쫓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솔로몬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할 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갈등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일 것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갔던 것,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되죠. 다윗에게는 여전히 용장이 있었고 아직도 힘이 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또 그러한 일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삶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다방면에 뛰어난 탁월한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정말 엄청난 언변으로 연설과 기도와 축복의 말들을 했지만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구하았다는 그러한 기록과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그렇게 성전을 잘 지어놓고 성전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왕기상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범죄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네, 여기서 전 역사가 마치니라 라는 말은요, 성전이 그때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 9장 25절이 기록될 때에는 어떤 때냐면 이미 하나님의 성전과 그 왕궁이 다 완성된 지 오래됐었던 때예요. 이 전 역사가 마치니라를 원어로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temple requirement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성전에 대한 책임, 성전의 왕으로서 성전에서 해야 할 의무를 다 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그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성전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단 1년에 3번 아마도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 절기 때에 공동 예배로 사람들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으로만 솔로몬은 성전의 삶을 다 했다는 것,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행한 수많은 훌륭한 일들, 그러나 그 훌륭한 일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을 따라가 이룬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서 행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의 유능함, 자기의 탁월함, 자기의 어떤 끊임없는 훌륭한 아이디어, 생각, 이러한 것들로 엄청나게 좋은 일을 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한 인간에 불과한 솔로몬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일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은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었죠. 하지만 솔로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가운데 얻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그 기쁨과 그 귀한 것들을 갖지 못한 굉장한 손실이 있었던 삶인 것을 보죠. 네, 물론 전도서를 보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그러니까 그냥 땅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먹고 자는 거를 먹고 잘 마시고 잘 자식들을 보고 있는 것을 복으로 알아라. 다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허무주의 같죠. 그렇지만 결국은 다윗도 솔로몬도 끝에 가서는 깨달았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땅에는. 하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삶의 목적이며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라고 전도서는 끝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용서하고 회복해 주셨으라고 믿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대단하게 시작과는 달리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삶이었다는 것, 삶으로 끝났다는 것을 그런 삶이 속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큰 손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의 이유는 다윗의 길을 쫓지 않았던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seeking God 하는 사람들인가요? 성전에서만 잠깐 하나님을 구하고 또는 내가 말씀을 보면서 잠깐 구하고 사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다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채가 아니라 사실은 더 하나님을 깊이 찾고 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성경 가운데서 보며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그 아름다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귀한 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혜는 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나와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참 곤란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이죠. 땅의 지혜가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야고보서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같이. 그렇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것에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그칠 때는 오히려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며 그 지혜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아는 그러한 다윗의 길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나 자신과 또 육신의 자녀들 또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 이러한 지혜를 구할 뿐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솔로몬, 그 놀라운 솔로몬이 살지 못했던 그러한 다윗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들,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혜, 정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는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지혜의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하시며 또 구하시는 이러한 시간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